오늘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 말씀으로 중요한 건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이 낫지 않고 있었는데 그 혈루증이 낫고 구원받은 그 여인이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곳곳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잖아요. 근데 주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했고, 예수님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라 하고 떠나가고, 또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씀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12살 먹은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일으켜 세웠죠. 명령해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일이 죽어서 행여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 행여를 붙잡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갖고 일으켜서 살려갖고 그 어머니한테 주고, 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는 예수님이 나흘된 그 나사로의 무덤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갖고 나왔어요. 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셨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도 안 하셨어. 그런데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나왔어.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명령해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셔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니까 그 혈루증은 말 그대로 피가 한번 나면 안 그치는 거예요. 이게 피가 마르지 않는 거죠. 우리 몸에는 피가 이렇게 나게 되면 그 피를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응고되게 해서 더 이상 안 나고 피딱지 되잖아요. 피딱지 지고 그리고 딱 멈추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혈루증은 그 장치가 고장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피가 한번 나면 안 고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크게 다치면 큰일 나. 이건 약도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장치가 고장났으니까. 피가 안 그치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 늘 이 피가 이렇게 나는 그 혈루증을 12해 동안 알았으니 얼마나 고치려고 했겠어요. 그죠? 여기저기 가서 고치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안 고쳐지니까 실망도 했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도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고쳐지면 좋은데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중해졌대. 돈만 쓰고 또 이 치료받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주사 한 번 맞아도 주사도 그냥 맞나요? 아프죠. 주사 맞고 그리고 하다못해 약을 먹으려면 약은 다 어때요? 달콤한가요? 약이 쓰잖아. 쓴 걸 무릅쓰고 먹잖아. 왜? 나으려고. 그런데 그래갖고 아무 효험도 없었어. 오히려 더 괴로움만 당하고 또
자기 가진 것 그런 중에 다 날렸을 거 아니에요. 병원비로.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비, 의사한테 다니면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끊임없이 병을 앓으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그녀의 삶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선 피 흘림은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혈루증 자체가 사실 부정한 건 아닌데 피가 흘려지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율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하고 철저히 고립되는 거죠.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모든 가능성이 다 닫힌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그것 자체죠.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분에게 가서 내가 그분의 치료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물며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근데요, 이 믿음 갖는 게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 수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정말 피치 못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누구하고 손대도 안 돼. 누구랑 접촉이 돼도 안 돼. 왜? 자기는 이미 부정하지만 접촉된 그 사람이 어떻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 레위기에 보면요, 이 피와 이렇게 접촉된 것은 부정하니까 뭐 일주일 동안 가서 씻고 따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그런 율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해지잖아. 그잖아요. 자기만 부정하면 자기는 어차피 그 병 때문에 부정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잖아. 그런데도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겠구나, 내가 낫겠구나 하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바라는 것,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가서 예수님 못자락만 맞아. 예수님 앞에 부탁도 못해. 감히 부탁도 못하고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참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 내가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낫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 해결점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 그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내게 예수님이 그렇게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믿음 가질 때 뭔가 좀 있어야 그거 붙잡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여인입니다. 여인이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움직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누가 와서 옷자락에 손댔는지 몰라요. 그 증거를 한번 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느냐 묻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그죠? 그랬는데 누가 손댄지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누가 대였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뭐 사람이 밀리고 막 인산인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은 다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서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손대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그냥 이렇게 서로 밀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냥 단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아시는 거죠. 왜? 능력이 나갔으니까. 고침받는 능력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일부러 와서 옷자락을 만진 자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진짜 그 믿음 갖고 가서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이 마음 갖고 이 믿음 갖고 가서 만졌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밀치다가 어떻게 해서 스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직접 와서 고의로 일부러 손을 댔다 하는 것이죠. 능력이 그래서 나갔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이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나가서 이 여인을 고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오늘 조금 덜 나왔는데 꼭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덜 나오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한테 달려와갖고 예수님 모셔갔잖아요. 그래서 낫잖아요. 믿음이 좋은 또 다른 해당장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와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백부장이구나.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 하인들이 있는데 하인들한테 명령만 내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유대인 중에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없다. 예수님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얼마나 굉장한 믿음이요. 그런데 오늘 더 큰 믿음이 있어.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예수님이 눈도 안 맞추지고 예수님은 아무 저기도 안 해. 근데 내가 가서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 이 믿음. 이 믿음처럼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믿음 따라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일련의 것을 보면 믿음이 단순히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능력과 분명히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는데 와갖고 그냥 만져서 나잖아요.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뿐이지만 그 믿음을 통해 실제로 그 치유의 능력이 발휘된 것이죠.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어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우리 믿음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시작.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아멘. 다른 게 살리는 게 아니야. 내 믿음이 나를 살려. 그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지도 않고 예수님하고 인사 한번 한 적도 없고 말을 나눈 적도 없어요. 그냥 와서 믿음 갖고 예수님 옷자락 그냥 만졌어요.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을 낫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늘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으면 돼. 그 능력을 활용화시키는, 사용하는 믿음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마가복음이 아니고 야고보서네요. 야고보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장애물도 상황도 뛰어넘게 해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졌다면, 이 말씀 여기 있는 것처럼 의심을 가졌다면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아. 될까? 안 될까?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왜?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 에워싸고 밀고 땡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 끼어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 즉시로 나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냥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근하는 것도 쉬웠던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 왜? 자기는 율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니까? 부정한 여인이잖아. 자기 몸이 닿는 사람들은 다 부정해져.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뚫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밀치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방에 있는 사람들 다 다쳐. 다 부정해져.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또 가서 결정적으로 내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 그것을 넘어섰어. 믿음이. 할렐루야. 만약에 이 여인의 믿음이 확실하게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 못했죠. 그렇게 하면 나으려나? 그런 영감을 받았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유 사람들이 저렇게 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 내가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시원찮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나는 안 될라나 보다.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라나 보다 하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강력했던 거죠. 확실했던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믿음 가지면 우리에게도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질문에 두려워하면서 나와갖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느냐? 그러니까 나와갖고
그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든지 손 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잃은 걸 알았죠. 그래서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부복해서 자기 사정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음 갖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손을 댔더니 그 즉시로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의 육체적인 혈루병 그것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통해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받았던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 회복을 넘어서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인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녀를 그래서 딸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딸아라고 부른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여인 딸이잖아요. 그래서 딸이 됐잖아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딸아 하고 불렀잖아요.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 또 아까 구원의 역사뿐이 아니라 아까 현실적으로 지금 도래에 있는 육신의 치유, 질병, 또 문제 해결, 이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요 믿음 가진 사람에게 어떤 거 공로 세우고 뭘 잘해놓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가진 그것 때문에 너 구원한다 하고 선물로 이렇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요 이 여인처럼 당면한 문제도 해결받고 또 뭐도 받아? 구원도 받는다. 아멘. 주님의 옷자락만을 만져도 내가 고침받는다는 그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시길,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